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이 인사를 6주 만에 제가 건네게 되니까 기분이 좀 묘한데요. 지금 정말 많이 괜찮아졌는데 한 달 좀 전이죠. 7월 초에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플 수가 있나? 네, 지금 이걸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제 상황을 아시는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네, 소식 들었는데 나도 같은 병을 딱 10년 전에 알았던 적이 있고 10개월 동안 고생했다. 근데 저는 약이 금방 들어서 지금 고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 선배님은 하여튼 10개월을 고생하셨다고 하니까 저보다 훨씬 위중하게 그 병을 앓으셨던 것 같고 10년 전에 그러신 거고 지금은 이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위로를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6주 동안 설교를 쉬고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를 전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그럴 수 없으신 상황이었는지 설교를 그냥 계속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평소에 한 3, 40분 하셨는데 꽤 오랫동안 한 5분 정도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가끔 딸이 그런데요. 옛날 얘기 나오면 아빠 설교는 그때가 제일 은혜스러웠다고. 그러면서 선배님 말씀이 아마 5분만 해서 그랬던 것 같다고. 네, 지금은 다시 3, 40분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아우 설교만 안 하면 내가 목회하겠는데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제가 설교 안 하니까 참 좋으셨죠? 네. 네. 아프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특별히 저에게 목회란 무엇이었고 설교는 특히 제게 무엇이었을까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쉴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거 빼면 정말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설교자로 쭉 살아왔는데 한 번도 호흡을 가다듬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지쳤던 거죠. 네, 이 목회라는 게 설교자라는 게 다른 직업보다 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그냥 제 입장에서는 내가 한 번도 못 쉬었구나 해가지고 아픈 김에 한번 쉬어보자 해가지고 쭉 돌아보면서 내가 도대체 이 십수년간 설교를 왜 했을까? 설교가 나한테 뭐였을까? 때로는 공허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벅차기도 했던 앞으로도 그렇겠죠? 네, 아무튼 많이 깨닫고 돌아보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지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약 잘 먹고 건강관리 잘 하면서 목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할지 한 주씩 건너뛸지는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다시 재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담은 본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잃은 양 한 마리, 그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혹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 아주 한마디로 알려주신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사람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작은 사람들이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일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요. 또 그런 세상을 위해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다.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참 좋으신 분입니다. 작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런저런 사유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 또 몸과 마음이 아프고 위축된 사람들, 또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아프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눈에 더 들어오는데 어저께 제가 저녁에 이렇게 혼자 산책하고 들어오는데 못 보던 동네 주민이 이렇게 보여요.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3명이 걸어가는데 그 한 분 때문에 어머니가 돼요. 한 분 때문에 남편과 아들이 그 어머니의 보폭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가는데 이제 아들이 앞에서 휠체어를 걷는다고 말할 수가 없게 정말 기어가는 속도로 달팽이처럼 가는데 왜 이렇게 느리게 가나
이상하다, 왜 걸음걸이가 저러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엄마 되시는 분이, 아내 되시는 분 팔 이 두께가 정말로 뼈만 남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걸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나오신 것 같은데 남편이 부축하고 이렇게 아들이 휠체어를 정말 달팽이가 기어가는 속도로 이렇게 밀고 가는데 이제 때가 되면 또 엄마를 안치려고 이렇게 휠체어 갖고 나오셨던 것 같아요. 저분은 어떤 사연이 있으셨을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들고 보니까 또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아파트가 다 그렇죠. 이제 노인분을 요새 정말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무슨 상위 용사라고 하나요? 옛날에 베트남 참전 용사 이런 분들 보면 다리 한쪽이 절뚝절뚝 하는데 한쪽을 내디딜 때마다 이 쇠소리가 나요. 딸그닥 딸그닥. 그래서 이제 본인 사시는 동에서 나와서 이제 아파트 입구까지 나가시려는데 저렇게 해서 언제 편의점을 갈 수 있을까? 요새 많이 마주치는 할아버지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작은 자이겠구나. 이 무더위를 어떻게 나셨을까? 예. 몸이 아픈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정신이 정말로 위축되신 분들, 다 작은 자들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조심하여라.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 표현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조심하려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신경한데 조심할 수는 없으니까요. 항상 신경을 쓸 줄 알아야 조심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평소 작은 사람들에게 무신경한 사람은 스스로 기독교인이 맞는지 한번 또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없이 여기지 않도록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없이 여기지 않도록,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신경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말씀 대할 때마다 그렇구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예전에 우리 문정수 성도님께서 좋은 책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셨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6주 동안 아프니까 그냥 이 책 저 책 막 봤어요. 막 고대 역사도 읽어보고 설교랑 상관없는 책 많이 읽어봤는데 그러다가 설교랑 상관 있는 책을 하나 또 만났는데요. 우리 문정수 성도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책 하나를 만났습니다. 앤디 크라우치라는 작가의 우리가 찾는 삶이라는 책이 최근에 출간돼서 읽어봤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게 평소에 이 기술 문명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뭐 기술은 화려해졌는데 인간성은 자꾸 잃어가는 것 같아서 항상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 주제를 다룬 책을 제가 만나서 읽었는데 참 책 내용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찾는 삶 뭐 이런 책인데 기술 문명 속에서 인간다움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의 현실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읽다 보니까 이 앤디 크라우치라는 작가의 친구 부부 이야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이 부부의 이름은 멜과 데이브. 멜이라는 남편, 데이브라는 부인인 것 같아요. 이 작가의 친구인데 제 가슴을 참 뜨겁게 했습니다. 이 부부가 미국인인데 인도에서 활동하고 또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벤처 사업가더라고요. 이제 제가 지금 인도와 미얀마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에서 쭉 이제 사업을 하다가 그 지역에 차별받는 우리 정말 그 무시당하는 뭐 카스트 제도라고 하나요? 정말 그 밑바닥 사람들이 일부러 고용해가지고 그들의 사람다움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참 멋진 사업가인데 그 책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미국인들을 어느 순간에 경계하기 시작해서 내보냈대요. 근데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얀마로 이제 미얀마까지만 가서 이제 인도랑 계속 접촉하면서 또 미얀마에서도 뭐 사업을 하고 뭐 그렇게 사시는 부부인데 거기서도 이제 또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나환자 우리 얼마 전에 그 스페인에서 온 신부님 영상으로 봤는데요. 그 신부님처럼 나환자를 비롯한 장애인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부부가 일부러 그들과 함께 지내는 이야기를 뭐 이렇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테레사가 따로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놀란 것은 멜의 다음과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누군가랑 대화하다가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요. 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거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꽤 불쾌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니 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알았잖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멜이 말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예수님을 몰랐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말이 맞기는 맞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몸의 일부인, 예수님의 몸의 일부인 그 비참한 이들과 그 작은 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을 더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건 아니죠. 정말 원래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인도하고 미얀마에서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환자를 비롯한 장애인들과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나 불쌍한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멋있지, 나 존경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이제 드디어 알게 됐구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수많은 웅장한 예배가 왜 제게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지, 동시에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여전한 희망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소중한 독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런 멜과 데이브 같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긍지를 잃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우기를 비롯한 아이들이 장차 성장했을 때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도 나오면 좋겠고 BTS 같은 가수도 나오면 정말 경사이겠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멜과 데이브 같은 인생도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대가 됩니다. 제 교육관과 여러분의 교육관이 잘 안 맞죠? 네. 불편해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목사의 교육관이 왜 저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작은 자를 돌보라고 하면 너무 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방금 제가 인용해드린 멜과 데이브처럼 살아야만 그게 작은 자 돌보는 거지.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꼭 거창하게만 생각해야 될까?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고통, 세상의 큰 얘기죠. 세상의 가난 하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고, 물론 그건 너무 좋은 생각이지만 때로는 그런 거창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해야 될 일들을 교묘히 면피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 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자꾸 외면하는 거죠.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혹은 기독교인이 대외적으로 큰 일들을 해내는 것은 분명 멋진 일이겠지만 꼭 거창하게만 접근할 필요는 없겠다 싶고요. 사실 그런 거창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전에 같은 교회 교인들과 우선 잘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못하면서 거창한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 아주 단적인 예로 제가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면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 아내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어우, 말은 참 잘하네 이러면서요. 근데 그러면서 똑같은 인 거죠. 우리가 세상의 가난, 세상의 고통 함께 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 교인들끼리 잘 못 지내고 그렇게 만약에 하고 있다면 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 물론 이제 동시에 다 해야 되죠. 우리가 잘 지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큰 일도 합시다. 그건 또 아니겠죠.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해야겠지만 어쨌든 항상 우리가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우리 같은 교회 교인들하고 잘 못 지내고 있었네. 근데 생각보다 이런 걸 안 돌아보고 큰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씁쓸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잘 하고 계신데 제 목회 경험을 돌아보니까 거창한 일에 헌금도 잔뜩 하고 근데 같은 교회 교인들 함부로 대하고 이런 분들 실제로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욕하려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게 뭐냐, 같은 교인끼리 잘 지내는 게 거창한 얘기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잘 지내면. 그래서 들어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실제로 작은 사람들이 있죠. 인도와 미얀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그렇죠? 있죠. 선진국 교회 안에도 작은 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찬의 이야기를 좀 덧붙여 보고 싶은데요. 성찬이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 작은 이들을 향한 연대와 포용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성찬 제정사를 할 때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었으니까 한 형제요 자매임을 일깨워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큰 의미가 그게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역사 또 이번 6주 동안에 재밌게 읽었는데 당시에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초대 교인들이 정착시킨 성찬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지를 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 만찬이나 우리 성만찬이라고 하는데요. 만찬이나 손님 접대. 이게 만찬은 손님을 접대해서 만찬하는 거니까요. 이 손님 접대라는 게 뭐였냐면 사회적 구별을 전시하는 것이었다. 어느 학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친한 사람끼리 만나서 정을 나누는 게 아니고 위계 질서를 전시하기 위해서 손님들을 다 불러서 만찬을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 전시한 게 아니고 정말 대놓고. 그러니까 최고급 요리부터 거기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찌끄레기 음식 이렇게. 예. 최고급 음식부터 찌끄레기 음식까지 등급에 맞게 미리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보면 그 지정된 좌석에 앉히고 노골적으로 그 음식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여기 앉은 사람은 뭐 랍스터, 저기 앉은 사람은 뭐 죽 한 그릇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만찬이 아니죠. 충격적인 만찬인데 당시에 로마 제국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해 놓고 노골적으로 여기 학자의 표현은 모욕적인 만찬장 예절. 그러면서 자기 위치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너희들을 내려다볼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내려다보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게 당시의 만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은 왜 충격적이냐? 그걸 완전히 철폐해버린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중심으로 위계 질서 없이 같은 음식을 나눠 먹게 했으니 이게 얼마나 당시에 문화적 충격이었겠냐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같은 데 나옵니다. 아니 성찬 내가 알려준 거 까먹었어요. 왜 로마 제국 사람들처럼 위계 질서를 또 이렇게 녹여낸 성찬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책망하는 때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찬은 당시 로마인들에게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상한 문화로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사는 정말로 혁명적 식사였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 전통을 쭉 이어와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 성찬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을 가슴 깊이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이랑 형제구나 자매구나. 나는 서울대를 나오고 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랑 저 사람이 동등한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월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성찬은 사실은 성찬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게 성찬식입니다. 나는 잘생기고 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과 나의 가치는 다르지 않아. 세상에서는 잘생긴 사람이 가치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게 뭔지 좀 알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목사 치고는 잘생겼죠. 제가 제 동기들 보니까 제가 좀 잘생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네, 제 아내는 얼굴 보고 결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때로는 막 우월의식에 가끔 제가 있어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네가 뭔 목사냐 그러고도 정신 차려. 다 너랑 똑같은 소중한 사람이야. 성찬을 나눌 때 난 너무 예뻐. 막 예뻐 보신 분들 알죠? 즐기고 막 다 이렇게 은근히 낮춰보고. 근데 교회 바깥에선 그게 통할지 몰라도 성찬식 열릴 때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웃기고 앉아있네 한다는 거죠. 너하고 쟤는 똑같아. 넌 몰라? 이쁘면 다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뭐 좋은 대학 나왔어? 뭐 AI 시대에 좋은 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냐 싶겠지만은 하여튼 여기서 제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이야기 잠깐 덧붙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성찬을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면서 우정을 쌓아가야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팟캐스트 듣다가 생각해 본 건데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30년 우정을 쌓은 비결을 얘기하는 걸 듣고 이건 교회 안에서도 현실적으로 필요하겠다 했는데 그 팟캐스트에서 제가 들은 게 뭐냐면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우정을 여자 두 분이 쌓으셨는데 그 두 분이 나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에 와닿았던 거는 서로 항상 선을 안 넘었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하고 선을 넘는 농담이나 선을 넘는 충고를 만약에 했다면 우리 이렇게 오래 못 왔을 거야 하면서 막 까르르 막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벌써 우리도 이제 저는 이제 좀 있으면 만 5년이 되는데 이제 많이 편해졌죠? 편해지면 항상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게 선을 넘는 거. 우리 그래도 최소한 2, 3년씩 여기 다니셨잖아요. 뭐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계시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계속 가져가려면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겠다. 그 팟캐스트 그 30년 우정을 나눈 여자분들 말처럼 선을 넘는 농담, 우리가 좀 편해지다 보니까 선을 넘는 충고, 내가 혹시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늘 티타임 때, 특히 우리 티타임을 하니까요. 집에 돌아가실 때 한 번씩 돌아보시고 가끔 이불킥도 해보시고 내가 그때 그 얘기 왜 했을까? 그렇다고 하면 일일이 사과는 못하죠. 다음에 조심하면 되는 거고요. 한 번씩 돌아보면서 이 언행 심사에 늘 신경을 써야 우리가 앞으로 성찬을 나눈 사이가 정말로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사탄이 꼭 엄청난 스캔들이나 사건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이 작은 말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타인에게 왜 저렇게 얘기하지?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인격을 과신하지 않고 언행에 있어서 언제나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이 현실적인 조언을 설교자로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할머니 유튜버가 3분 계신데요. 네, 우선 두 사람은 선우용녀 할머니시고 또 한 분은 김영옥 할머니, 혹시 아시나요? 배우신데 두 분 다. 제가 이 두 분들 유튜브를 가끔 봅니다. 저랑 개그 코드가 맞아서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분 두 분 다 80이 넘으셨는데 너무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게, 우리 선우용녀 할머니는 막 아웃백 가시고 김영옥 할머니는 최근에 아이돌 콘서트 가서 뛰시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종 보는데요. 마지막 한 분은 괴테 할머니라는 할머니 유튜버입니다. 서울대에서 예전에 가르치셨던 전영애 교수라는 독어 동문학자인데 괴테 연구자로 특히 유명하시더라고요. 괴테는 잘 모르지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좋아서 가끔 들여다보는데, 언젠가 이 괴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제 뇌리에 콱 박혔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노래 못하는 음치도 괜찮고 술 못 마시는 주치도 괜찮아요. 네, 그거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예요. 음치, 주치가 다. 그런데 고통치는 문제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음치도 괜찮고 주치도 괜찮은데 고통치는 안 된다. 이게 뭐냐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 그걸 고통치 그러더라고요. 음정 못 맞추는 사람이 음치라면 고통받는 사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고통치.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남이 아프고 괴로운 거 못 알아차리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서 누가 어디가 힘드나 좀 보고 그냥 손 한 번이라도 흔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당사자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고통치 되지 마시고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고. 정말 와닿았습니다. 타인의 안녕을 제도가 해결해 주기만 바라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사실은, 그런 고통치에서 벗어난 삶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그 노학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같지만 그 구원의 행동이 사실은 나를 구원할 거다. 물론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문학을 하신 분도 그렇게 기독교적 통찰을 갖고 있다면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이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옳겠죠. 우리가 매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이유 중 하나는 작은 자에게 무신경한 고통치적 삶에서 벗어나려는 끝없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일은 없겠죠. 그 길을 걷고 계신 교우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늘 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